자,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 것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4절 보겠습니다. 아, 23절 함께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흠없게 뭐할 것이라? 흠없게 뭐할 것이라?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좀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치유 안 하면 열등감이 치유 안 되면 신앙생활 진짜 어려워요. 사회생활도 어려워요. 이 열등감 때문에 가정생활도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하나가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이 열등감 치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잡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잘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 안에 이 열등감은 사실은 병으로 보면 마음의 병인데 이 마음의 병이 어디까지 해치냐면 여러분 정신 건강까지 이게 해를 끼쳐요. 이 열등감 하나가 이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런데 정신 건강까지 해롭게 만들고 나중에는 육신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구나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뭐 박사학위를 5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핸디캡이 있어요. 그 사람 스스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이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보이지 않는 이 열등감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열등감에서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라요.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약속했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우리는 평생 열등감에 속지 않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24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실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겠대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해결 못 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오늘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있어요. 이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 있는 사람이 핸디캡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크고 작은 것 큰 차이지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이 열등감에 붙잡힌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쭉 점검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열등감은 마음의 병인데 마음의 병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인 건강도 해친다. 결국은 이 열등감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에 딱 빠지면 자신이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이 열등감에 딱 붙잡히면 자신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이지 못해요. 어떤 향상이 없어요. 자꾸 늪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러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요. 스스로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해 버린다니까요. 이러니까 신앙생활 삶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만성적으로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아 실존감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 자신감도 있어야 하고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자긍심도 있어야 되는데 자아 실존감을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아 실존감을 상실해 버리면은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일에도 여기에 붙잡혀버린 자아 실존감이 없는 사람은 한 발짝도 어떤 면에 뗄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개념 정리가 안 돼요.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도 왜 내가 이 행동을 했지?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행동을 해놓고도 몰라요. 그러면서 삶 자체가 만성적으로 자아 실존감에 빠져버리면 삶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삶 자체가 이렇게 스스로 혼란에 빠져요. 삶 자체가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내 심령 자체가 질서가 없어요. 혼란스럽고 내 심령 자체가 혼란스러운데 집은 어떻겠어요? 내 삶은 어떻겠어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사실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이 열등감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는데도 무질서하게 가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무한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간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열등감 하나만 여러분 치유되어지면 이 열등감 하나 때문에 모든 꼬여있는 문제들이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계속해 줘야 되겠구나. 이건 누구나가 다 있어요. 이병철 씨도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있어요. 대통령 박근혜도 자기 나름 자기만 알고 있는 트라우마, 자기만 알고 있는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만 나오면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저는 없나요? 저 자신도 보이지 않게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어떤 때는 가면을 써서 그렇지 열등감을 표출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신앙인들은 또 이 열등감에 붙잡혀 있으면서 또 가면을 써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고통당하는 거라. 열등감에 붙잡힌 사람 어떤 사람은 이기질 못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럼 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어요. 표출하면.
그래서 중국의 그런 마음의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국에 그 50위안을 내면 일단 들어가면 울게 만드는 데가 있어요. 실컷 울면 해결되나 봐요. 조금 울어도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방 또 있어요. 막 때려 부시는 방이 있어요. 거기는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울어도 해결 안 되면은 가서 이제 부시는 거예요. 막 거기 정상적인 것도 있고 뭐 이거. 그냥 막 소리 나도록 막 한마로 막 깨고 막 부수고 그렇게 실컷 부수고 나면 이렇게 조금 안정감을 찾고 오나 봐요. 근데 우리는 부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심령을 부수기를 바래요. 열등감 오늘 부수기를 바래요. 이 열등감은 마음의 병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정신적 건강까지 해치고 육신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자신을 자꾸 무능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이 스스로 치부해버리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진취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열등감은 어떤 면에 만성적 자아 실존감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성적 자아 실존감이 없다.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별거 아닌 거에 그 열등감에 팍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막 이러는데 실제 건든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개념 정리가 안 돼요. 삶 자체가 자꾸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무한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그 가치가 정리가 안 돼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진짜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 가치관이 딱 정립된 사람은 여기에 힘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열등감은 이걸 발견 못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스스로 치부해버려요. 무가치한 존재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자신도 안 되지만은 이런 사람이 가정생활이 정상으로 되냐?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이런 아이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학교 생활 제대로 안 돼요. 교우 관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중에 이게 열등감에 고립돼 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부해 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외톨이 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 앞에 도전도 못하고 스스로 그냥 자멸해 버린다니까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사회생활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등감에 딱 부닥치면 뭐가 안 되냐? 역할, 수행, 불능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남편으로서 역할 수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 수행을 해줘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맞잖아요. 군인이 군인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수행을 해줘야 군대가 이루어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뭘 잘해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역할 수행을 잘해줘야 돼요. 그 힘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등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할 수행 불능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잘 봐요. 스스로 회의감이 생겨요. 누가 말 안 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좌절해버려요.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늘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심지어는 스스로 뭐합니까? 비관합니다. 비관. 삶 자체가
스스로 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속에 트라우마, 그 사람 속에 열등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삶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파멸의 길로 가. 파멸이요. 나는 그래서 열등감 이건 작은 게 아니다. 여러분 큰 거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작은 이 열등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오늘 열등감이 치유되어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유를 이렇게 저는 심리적인 면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심리적인 부분도 이런 열등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심리적인 것만 치유하면 안 되고 영적인 치유의 길을 좀 발견해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열등감이 딱 붙잡히면 역할 수행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치유는 뭐냐? 역할 수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유입니다. 역할 수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역할 수행을 감당 못하다 보니까 정상의 길로 가지 못하고 늘 비정상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 정상의 길을 찾고 정상의 길, 정상의 궤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치유는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자아, 정체감을 확립시키면 따라옵니다. 자존감이 따라와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못지않게 이 부분만은 저는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붙잡으면 여러분에게는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오늘 밤 영원히 지워지기를 바라요. 열등감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 자신이 생각하고 내 자신이 비관하고 스스로 우리의 삶에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니까. 어떤 때는 스스로 막 더 발목을 더 세게 잡아가지고 혈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잘 확인하면 야 이건 절대로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든 거지 스스로 내가 판 무덤이라니까요. 오늘 이것만 잘 발견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성경적인 이런 조명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조명.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이. 그런데 영적인 미성숙이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 붙잡히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격의 변화 절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세히 보면 자신을 발견 못하니까 내 자아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자아 실존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어요. 열등감에 붙잡힌 사람들은. 열등감에 붙잡혀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중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속은 지금 타는데 겉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 어떤 사람은 아예 열등감에 딱 붙잡히면 의기소침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옆에도 살피지도 못해요. 옆에 주변도 보지도 못해요. 자기만 간신히 왔다 그냥 간신히 예배 은혜도 못 받아요. 이게 안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후를 털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자아 실존감을 상실하지 말고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공동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의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의 그 치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보면 뭘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긍정적 자아감을 회복시켜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자존감을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아감이 고취돼야 되는데 자아감이 지금 상실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 치유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면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누군지 확인되면 여러분 자존감이 생긴다니까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감 플러스 자기를 스스로 내 가치를 아는, 존중할 수 있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존감은 자신감 플러스 자기가 누군지 자기 존중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자기가 학대한다니까. 누가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봐? 누가 그렇게 본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놓치면은 신앙생활 자체, 삶 자체가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은혜 제대로 받는 거 봤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도 있는데 축복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합니다. 보통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이야기한 건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하나의 그 사람 아이덴티티, 자신감을 확립시켜라.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못 찾으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자존감을, 자아감을 확인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확립되면 사실은 끝나요. 그래서 분명히 자존감은 자신감 플러스 내가 누군지 알면 알수록 진짜 가치 있구나. 이걸 모르니까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 자멸에 빠지고 나중에는 파멸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네? 남이 이야기하는 거 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최진실 씨 보세요. 인터넷에 악플 올라올 수 있지요. 다른 사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문제 삼을 게 뭐 있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 대통령 욕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들을 욕 먹는 건 이건 당연합니다. 욕 먹여야 또 오래 살고. 욕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욕하는 거, 욕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여러분 그거 아무 신경 쓸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에 정말 빠지지 마시고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지도 마세요. 열등감이 딱 빠지면 스스로 자신을 학대한다니까요. 자기 가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보면서 이것만 진짜 깨달으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봐요. 그 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뭐래요? 친히 그래,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것 맞지요? 뭐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대요. 저는 이 말씀 딱 붙잡는 순간 이게 답인데, 이거 하나만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요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구나. 하나만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당연합니다.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미래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미래는 흠없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늘 잘 봐요.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할 것이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이루실 온전한 상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맞지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딱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확신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확신.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복음에 대한 부분만 난 진짜 확실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 그것 말고는 살리는 것도 없어요. 그것 말고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진짜 복음만이 확실하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이렇게 찾아주기만 해도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저는 23절 묵상하는데 얼마나 야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야, 이것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내게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등감? 오늘 열등감은 완전히 그냥 더위가 먹어서 기절하고 무너지기를 바라요. 열등감 다 끝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친히 어떻게 하셨다? 온전히 또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미래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흠없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흠없도록 보존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고 미래도 그분이 보존하시겠다는데 뭘 두려워요? 뭐가 아직도 안 풀린 게 뭐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거 언약 자세히 이 말씀 잘 붙잡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말씀의 확신 갖기를 바라요. 말씀의 확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5가지 확신을 누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당연하지요. 그런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끝을 냈습니다. 사죄의 확신. 여러분들이 진짜 움직일 때마다 100%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고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그분이 반드시 흠없도록 온전히 보존하겠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시겠다고까지 약속했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모든 크고 작은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내면은, 마음은, 여러분 영혼은 막 춤을 춰야 돼요. 이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어? 이 축복 안에.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기만 한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영적 치유 중에 이게 맞아요. 이게 치유예요. 그런데 진짜 또 하나 치유가 있는데, 이게 되면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오세요. 이 속으로. 공동체 축복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치유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이 속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친형제가, 지금도 뭐 어제도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면서 우리 그 같이 신앙생활 우리 친구가, 야, 한번 전체 다 모아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전체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메시지 좀 주고, 제가 매일 문자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우리 제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30몇 년 됐는데도 이렇게 결혼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런 친구들이 지금도 늘 이렇게 통해요. 그런데 진짜 재미는, 뭐 어제 통화하면서 그랬냐면 현수 얘기하면서, 야, 우리 그 밤새는 줄 모르고 퇴근하면 한 집에 모이거든요.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포럼하고, 이상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거기에 영적인 또 리더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근데 우리가 대화하고 영적인 얘기, 성경 이야기, 뭐 교회 얘기 쭉 하면 항상 이 마무리를 딱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줘요. 법률 스님처럼 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또 그 권사님 마무리 딱 해주면 우리는 또 이제 딱 정리하고 이렇게 들쳐업고, 야, 가자 해갖고 12시 다 됐다 해갖고 막 통금 있으니까 막 가고 그래요. 어제도 그런 얘기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를 못하는 사람 특징 뭐예요? 뭐 때문에 교제를 못해요? 열등감 때문에요.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교제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열등감이 보이지 않게 있구나. 그러면 딱 맞아요. 이건 금방 체크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잘 해보세요. 반드시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결론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 속에 근본적으로 각인된 영적 문제 안에서 크고 작은 치유받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각인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은 자질구리한 문제는 저절로 끝이 나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딱 해방받아버리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각인된 걸 해결받을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은 아닌 종교를 선택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지식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근본 각인된 것이 해결되는데, 여러분 열등감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4절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 치유학교 나오신 분들 주일날 내가 눈빛 맞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각인시키세요. 저는 하나님이 친히 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데 내가 왜 쏟고 있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았다면 복음 안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선택했지만은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를 깊이 보면 나는 복음 하나를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복음 속에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을 지금 누가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널 사르지 못하려. 이분이 나를 택해버렸는데 나는 복음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세요. 내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세요. 이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자지 여러분들은 세상에 실패할 자가 아닙니다.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자가 아닙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삶 자체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 속에 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삶 자체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구도가. 이야, 예배 안에서 말씀 아니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 안에서 여러분 돈 안 벌면 이 안에서 돈 벌어야 삶의 구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 체계도 달라져야 돼요. 체계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체계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지금부터 평생 열등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반주해 주시고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말씀 새기시면서 정말 내 자신의 열등감에 붙잡혀 있는 모습들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붙잡고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